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리하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행동과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와 함께 그 신의 능력을 받은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많은 세월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사사가 없어서 허덕일 때에, 그때는 왕의 시대가 아니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의 인물이 나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그 시대를 이끌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아들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인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인물들이 많지만 그냥 인물들이 있고 세상 인물들이 있고 정치권의 인물들 연예계의 인물들 체육계의 인물들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물은 하늘에서 된 인물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실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실이는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삼손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가 커서 이제 장가들 정도로 청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항상 성경을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믿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괜찮은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왔고 삼손이 혼자 있는데 외로우니까 그때 이제 슬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다 인해 갖고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왔다 이거예요.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내 마음에 품은 거죠. 그래갖고서 딥나로 내려가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려갔다. 우리는 영계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지 세속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딸을 만나야지 될 사람이 왜 세상 딸을 만나러 블레셋 딸을 만나러 내려갔느냐?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를 네가 가갖고 보고 왔느냐고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참으로다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속주의적 세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주가 있고 포도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녀가 있고 세상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매력은요, 세상 여자들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딸들은 육적인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죽이면서 살거든요. 매력 발산을 안 해요, 육적으로다가.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여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적에는 눈에다가 싹 바르고 또 눈썹을 붙여갖고서 누굴 홀리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그것도 다 껴버리고서 순수하게 옷 입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딸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붙이고 바르고 해갖고서 싹 하고 나와갖고서 눈꺼풀로다 홀리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 별거 갖고서 다 꼬집는다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양심을 두드려 봐서 진짜 물론 좋은 신랑 만나기 위해서 할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신랑은 수더분한 그런 총각이요. 블레셋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되는데 벌써 한 번 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결국은 부모님까지 데리고 가갖고서 딥나에 가서 그 여인을 취해갖고서 잔치를 돌린 것입니다. 삼손이가. 네. 그래갖고서 그 딥나로다가 내려가고 그러는데 어린 사자가 삼손이한테 응하고 그러는데 어린 암소같이 그냥 대듯이 어린 암소를 대듯이 사자를 그냥 찢어버려 죽였습니다. 그런 힘이 삼손이에게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서 그랬어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과거서부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축도하고 그랬지게 성령의 감화 감동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그걸 많이 찾는 것입니다. 아주 보편적 성령의 감화 감동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의 신이 임했다. 삼손이에게.
근데 특별한 그 역사죠. 내가 무서 그냥 사자를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잔치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벌들이 무지하게 많이 달려붙었는데 거기다 꿀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래갖고서 그거를 삼손이가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아무 소리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요 수수께끼의 내용이 그거예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딥나로 내려가고서 딥나 여인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동물을 대박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귀었어요. 친구들을. 그랬는데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명이 막 이렇게 하고서 삼아갖고서 여기 본문에는 동물을 삼아 그랬어요. 네. 동물하고 그래서 뭐 이상한 저쪽 동무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서 사귀었는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 항상 잔치에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수수께끼 그걸로다가 많이들 게임을 갖고서 돈벌이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맺히면은 돈 많이 줘요. 그렇게 갖고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수께끼가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냐? 하고서 그거를 일주일간 잔치를 치는데 일주일 안에 맞추는 날이면은 내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그렇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요. 예, 제가 조금 속옷 30벌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거 보면 딱 말씀에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만약에 니들이 맞추면 내가 주겠다. 만약에 니들 못 맞추면은 니들이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블레셋 인간들이 딥나 여인 그 삼손의 아내 되는 자에게 아주 그냥 막 협박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삼손이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답을 안 받아온 날이면은 이제 잔치 끝나고 니들 가만 안 두겠다고 엄청난 협박을 했어요. 그래갖고서 못 견뎌갖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그래갖고서 삼손이한테 그냥 매달려갖고서 울면서 그냥 막 그 답을 달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답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그냥 이게 여자가 괴로워 죽겠다고 우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될 것까지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얼마나 이게 남편으로서 이거는 지켜야지 될 그거는 답을 주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괴로워갖고서 괴롭혀갖고서 그 답을 결국은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제민족한테 가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얘기를 해줬어요. 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답을 맞췄네. 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을 그랬더니만은 삼손이가 화가 나갖고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은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를 밭갈아 갖고서 이렇게 니들이 대답을 하게 했구나. 그래갖고서 아스골론을다가 내려갖고서 30명을 쳐 죽이고서 노력해갖고서 옷을 다 뺏어갖고서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예?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갖고서 갖다가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여갖고서 노력해갖고서 죽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30명을 죽였는데도 어째 삼손은 의인이 되고 30명뿐이요 당나귀 턱뼈를 1000명을 쳐 죽였는데도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지 됩니다. 어느 인간이 아군이고 어느 인간이 적군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전쟁에서 적을 치는 다윗을 보고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일반 인간들을 쳐 죽이는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짐승을 그때 당시에는 강력하게 쳐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삼손이가 화가 나갖고서요, 화가 나고 내 아내의 암송아지를 이들이 밭갈아갖고 아주 괴롭히고 그래갖고서 그 답을 의도해갖고서 나쁘고서 고도 30벌과 배도 30벌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놓지만은 그러나 니들이 사실 못 맞힐 인간들인데 그랬다. 화가 잔뜩 나갖고서 여우 새끼들 300마리를 잡아갖고서 고참 힘도 좋아요. 300마리를 잡고 그거 여우 새끼 300마리를 붙들어서 잡았다고 그러지 않고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붙들으면 그 여우 새끼가 가만히 있어요.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난리 나죠. 그런데 또 여우 새끼 300마리를 붙잡았고 여우들을 꼬리를 다 붙잡아 맨 거예요, 서로. 그러고서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질려 갖고서 곡식밭에다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막 곡식밭이 그냥 다 타고 막 아우성이 났습니다. 곡식밭이 막 다 타고 그랬어요. 한참 추수할 때인데 막 곡식밭에다가 집어넣으니 막 이리저리 막 들고 뛰고 막 해갖고서 뜨거워 죽겠다고 꼬리들을 해갖고서 여우 새끼들이 서로 막 이리 땡기고 막 뛰어다니니까 곡식이 그냥 다 그냥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블레셋인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딥나의 사람 사위 삼손이가 삼손이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에게 이렇게 준년고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그 아내를 갖다가 집으로다가 왔다가 가는 순간에 아내를 그 삼손의
동무에게 줬어요. 친구에게. 그랬더니만은 마누라가 자기 친구 마누라가 돼버렸네. 그 화가 잔뜩 나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동생 죽었다고 더 이쁘다고. 그래갖고서 여우 새끼를 붙잡아갖고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걸로다가 해갖고서 곡식밭에다가 집어넣어갖고서 그 일로다가 인해갖고서 여기 보니까 딥나 여인과 그 장인,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기 블레셋 인들이. 예? 그러니까 삼손이가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서 내려왔는데 에덴 바위 틈에 이렇게 있는데 또 이게 문제예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갖고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진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를 잡으러 왔어요. 잡아갖고서 넘겨주려고. 참,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유다 사람은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삼손의 편에 서야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편에 서야지 되지, 우리 민족이 블레셋 편에 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민족질이 잘못하는 날이면 죽이고 싸우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완전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를 붙잡으러 왔는데 삼손이가 그랬어요. 삼손이는 유다 사람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위해서 낸 사람인데 유다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 내가 붙잡혀가긴 했지만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니들이. 그러니까 맹세코 안 죽이겠다고. 만약에 삼손이를 죽이려고 그랬으면은 삼손이가 아무리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적에는 어떤 결단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칼을 들여대고 창을 들여대고 그럴 적에 죽이려고 그러면은 저놈들은 블레셋 편이구나 이렇게 할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간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 이런 결단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단코 너는 안 죽이고 그냥 붙잡아다 넘기게만 한다고. 아이고 인간들이 치사한 인간들이요. 붙잡아다 넘기는 거나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도 하여튼 간에 찔러 죽이지는 않는다니까 삼손이가 그냥 저기 붙잡아서 동동 그냥 끈으로다가 이렇게 묶어갖고서 끌고 가는데 그대로 다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르러 갖고서 여호와의 신이 또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순간에 확 그냥 이거를 활을 이렇게 벌리니까 불탄 삼같이 끊어지더라고 그랬어요. 뚜뚜뚜 떨어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서 손으로 쥐어갖고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가 되더라고요. 몇백 명씩 쳐 죽이니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쌓였겠어요. 그 시체들이. 이야, 참 삼손이가 대단한 그 시대의 인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행동과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삼손에 대한 노래를 하나 해줄게요.
힘이 있는 삼손도 유혹받으면 블레셋의 포로로 눈이 빠지네. 그런 찬양 들어봤어요? 눈이 빠져요. 유혹받으면 힘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유혹을 받으면은, 예? 힘이 빠지게 하는 게 뭡니까? 유혹받는 겁니다. 유혹을 받은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힘이 빠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삼손이가 왜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느냐? 유혹받았으니까요.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빠지기 전까지 힘을 쓴 것은 뭐냐면은 삭도를 머리에 안 댔기 때문에 힘을 쓴 거예요. 유혹을 받긴 받았는데 삭도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나갖고서 그냥 또 원수를 갖고 그냥 또 때려 부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기생 들릴라한테 유혹받아 갖고서 비밀을 다 가르쳐줘 갖고서 머리에 삭도 되면 머리를 깎으면 난 힘이 빠진다까지 얘기해 갖고서 머리 깎이우니 블레셋 인간들이 눈알 빼도 힘 못 써요. 힘 못 써. 그 다시 힘을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힘이 쭉 빠져버리면 안 되네.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딜른 다음에 소경이 된 상태로서 날 여기서 제일 가운데 기둥 있는 데다가 붙잡고 매달라고 해갖고서 그냥 밀어갖고서 그 엄청난 신전이 무너져서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거기 있는 인간들이. 이야,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 같은 힘, 이 세상에서 어떤 진짜 기차를 끄느니 무슨 어떤 차를 들으니 이건 되는 게 아니여. 이거 삼손이는 이건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